요한계시록 9장 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보고 20절, 21절 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올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해겠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과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해겠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때가 되면은 지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세에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마지막에 구속사의 종식을 하기 위해서 결론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앞전까지는 다섯째 나팔까지 그리고 오늘은 여섯째 나팔 전번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일곱째 인을 띄고 일곱 나팔 불고 일곱 대접을 부으는데 일곱 인을 뗄 때는 교회에게 고난이 닥쳐요. 교회가 일곱 인을 뗄 때는 교회가 고난이 닥쳐요. 국제 전쟁이 있을 것이고 백마 탄 사람 탄 세계 평화를 부르짖는 어떠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나왔을 때 국제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정마, 붉은 마가 말을 타고 일어났던 전쟁, 이것은 흑마는 기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청황마는 오온역, 4분의 1이 죽는 오온역 전염병이 생기고 그 다음에도 다섯 인을 뗄 때는 순교자, 여섯째는 천체변화 있고 일곱째 나팔을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째 나팔을 분 천사들이 쫙 이제 배치가 됩니다. 근데 일곱째 나팔 불 때, 일곱째 나팔을 인을 뗄 때 일곱째 나팔과 일곱째 대접. 그러니까 교회에서 고난이 언제까지 닥치느냐?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째 나팔 불 때까지. 그러니까 성경에 마지막 나팔 불 때 호련히 변해야 된다고 그러죠. 대접 붓기 전에, 대접은 회개 기회가 없어요. 대접 불 때는. 그 마지막 나팔 불 때, 이때가 나팔 불 때는 첫째 나팔 땅에 재앙이 내올 것이고 그 다음에 바다가 그 다음에 물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해야 달 별이 어두워지고 황축이 나오고 자세히 여기까지는 설명이 다 됐어요. 오늘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6장 유브라데의 전쟁 3분의 1 오늘 보니까 16절에 마병대의 수는 2만마이니 이역이라는 군대가 유브라데 강 거기는 지금 유브라데 강에 그때는 물이 많았죠. 지금은 쫙 말라가지고 뭐 병사들이 탱크가 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말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 지금 아주 이때가 되면은 이때
이역이란 군대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역이란 군대가 중국밖에 없어요. 이역이라는 그 마병대가 저 이스라엘 쪽으로 돌진해 오는데 그때 3분의 1이 죽는다. 이때 이제 우리는 일곱 나팔을 불고 났을 때 이 사건이라고 땅과 바다와 물과 하늘과 황충도 또 이제 전쟁으로 3분의 1 죽는데 이게 이제 일곱 나팔을 마지막 불 때 이때 일곱 대접이 쫙 준비되어 있어요. 천사를 통해서 준비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쯤 이 성전도 한다면 14만 4천 구속함을 입은 사람만 데리고 가는데 그 사람이 뭐죠? 마지막 나팔 불 때, 이때가 어느 때냐면 일곱 대접, 회개가 없어요. 그때까지는 회개는. 그 다음부터는. 나팔 불 때는 땅, 바다, 물, 해야 달, 황충, 전쟁에서 3분의 1이 죽는데 대접 불 때는 3분의 1이 아니고 전체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아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고 전번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 와 있다. 마지막 나팔 불기 그 직전에 우리가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때까지도 이 재앙 2만만이라는 그러한 군대가 와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3분의 1이 세계 인구에서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없었어요. 이제까지. 그런데 그때는 3분의 1 전쟁, 세계 인구에서 3분의 1이 죽는 그러한 전쟁이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죽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대접 불기 전에, 대접을 붓기 전에 마지막 나팔에 짠짠짠짠 하고 14만 4천이 그때 올라갑니다. 아무나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목회했다고 올라간 거 아닙니다. 목회했다고 올라간 것이 아니고 구속함을 입은 사람은 데리고요. 권사고 장로 소용없어요. 이 보니까 지금 무속신앙에 뭐 국무총리도 그 부인이 무속이 아주 쫙 빠져있더만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무속신앙인들이 판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거기다가 정강 같은 사람은 그 무속신앙을 옹호하고 막 하는 또 거기에 뭐 대변을 해준다고 하는 목사들이 없는가 하는 그러한 아주 오늘 마지막에 이 사람들은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해결치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소리 우상들 절하고 또 그 살인과 사람 죽이는 것은 그냥 파리 죽이는 것과 똑같아요. 복술과 주술, 음행과 도덕질, 음행이라는 것은 영적인 음행을 말하는 거죠. 도덕질을 해결치 아니하더라. 이런 엄청난 우리 시대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전번에 개엄하기 전에 기도하다가 이상한 지구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유튜브에다가 주여 이 땅을 고쳐주소서 하고 전부 다 목사님한테 보냈어요. 기도하라고. 지금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나는 계엄이 일어날 줄 생각 안 했어요. 무슨 일이 나라에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면서 주여 이 땅을 고쳐주소서 하고 적어가지고 전부 다 보냈던 적이 있어요. 오늘은 말씀하기 위해서 이것을 내가 지금 전달하는 것이고 서대 이걸 모르면은 요한계시록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종들은 전번에 했는데 그걸 사람들이 그냥 잊어버렸을 거예요. 이걸 다시 이 앞전에 했던 거, 이 다림줄이라고 그래요. 다림줄. 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를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다시 말하면 구속함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 말이에요. 의의 기준, 구속함을 입었냐 안 입었느냐,
타락했냐 안 했냐. 응?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드림으로써 의의 기준, 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딱 맞을 때 반드시 우리 건물 세울 때 반드시 건물을 이 다림줄을 쫙 놓고 반드시 이렇게 보고 건물을 세운다. 기둥을 올라갈 때 만약에 반드시 하지 않으면은 건물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 신앙의 집이 반드시 서기 위해서는 의의 기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맞아야 돼요. 이게 뭐랍니까? 로마서에 있는 그 말씀이,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졌으면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이 다림줄이에요. 우리 신앙의 다림줄. 그래서 신앙의 밑바닥 기초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딱 반드시 구속함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구속함을 입은 사람만 14면 상징적이지만 그 이놈만 데려가겠다. 그 자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 이렇게 아주 결론을 그렇게 내려놨어요. 구약 시대도 구속 신앙이었고 구약이가 구속을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목회자들은 구속의 말을 하지를 않아요. 왜? 그 정도로 하나님의 기준에 안 맞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그 의가 맞지 않으니까 구속함을 입어야 된다 하는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조 누구 목사님도 있고 지금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 거의 다 유튜브 보면 한 번도 말을 안 해. 기준이 없어요. 그 사람들 기준이. 우리 마지막 시대니까 기준을,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종될 일도 사랑하는 성도들 기준을 뭘로 세워야 돼요? 이 다림줄,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세운 거는데 어떻게 의를 받느냐? 구속함을 입어야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수많은 다윗도 의의 기준이었어요. 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자, 하나님께 들려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 딱 성경 전체를 한 줄로 줄여서 말합니다. 그러나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신이 마땅하다. 여자애로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우리와 같이 똑같은, 그래서 우리보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친족이라고 해요. 친족, 영적인 관계가 되니까 천상의 가족이다 해서 친족이라고 해요. 이 친족, 우리들의 그 기업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기업인데 이것을 다시 사서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게, 그래서 그 일은 뭐야?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그러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땅하게 오셔가지고 하나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이렇게 딱 성경 전체를 한 줄로 딱 요약을 했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는가? 하나님의 일하러 왔다. 구약이 뭐라고 써있느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써졌다. 신약은 뭐를 써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이제 구속하러 실제로 자기 본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 그게 뭐예요? 백성의 죄를 뭐하러 죽었어요? 구속하려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방수 듣는 하나님의 종들의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고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왜 죽었어요? 그러면 구속하려고 죽었다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해요. 14만 4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팔 불 때까지만 기회가 있는데 그때까지도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차 없어요. 그때는 아까 본 것 같이 대접으로 다 부어버려요. 그때는 회개가 없어요. 자, 로마서 3장 24절에도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이 우리 다림줄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신앙의 올바른 서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야 되는가 안 받아야 되는가 한 것을 자기가 기준이 서 있어야 돼. 기준이 서 있는 사람은 구속을 이야기할 것이고 기준이
없는 사람은 뭘 말하니까 우리 한국말로 줏대가 없다 그래요. 줏대가. 이런 사람들이 무슨 말 하겠어요?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수없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나님은 기준이 줏대, 이 줏대가 없는 사람들, 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가차없이 전부 다 심판을 합니다. 예, 그 아들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보내겠다고 몇 천여 년부터 이야기해가지고 보내서 와서 그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렸다. 이게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떡. 그래서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해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살을 찢어주고 피를 흘렸다. 그러니까 설교 때마다 뭐가 전파돼야죠? 설교는 잔치예요, 잔치. 잔칫날에 떡과 포도주가 있잖아요. 항상. 오늘도 이것도 잔치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지금 생명의 떡을 말하고 예수님의 참된 음료인 그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아벨이 제사 지낼 때도 그 어린 양의 살을 찢고 피를 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항상 거기에는 뭐예요? 번제라고 해요, 번제. 거기는. 그래서 예수 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구속 때문에 너희가 이 신앙이 이렇게 의의 기준, 다림줄 이런 자를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나 구원받았다고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방송을 보신 목사님들 잘 들어야 돼요. 다 마지막 대지 붙기 전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뭔가 마병대 2억이라는 그 군대를 보내가지고 3분의 1이라고 하는 천사들을 보내서 유라의 그 강가에 결박한 네 총사를 놔주라. 하나님은요, 천사를 좋은 일도 쓰지만 악한 일을 쓰고 심판을 쓰고 홍해 가를 때도 쓰고 요단강 건널 때도 쓰고 여리고강이 무너뜨릴 때도 쓰고 우리를 심판할 때도 쓰고 천사가 눈에 안 보인다고. 지금도 천사가 눈을 안 보이는데 천사가 항상 그래요. 주여 천사를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오면서 이 전철에 버스, 택시에 몇 번 치하려다 죽으려고 살았어요. 몇 번 죽었어요. 그 건너려면 그냥 갑자기 오는 사람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는데 갑자기 방을 터졌어요. 가다가 운전하니까 멈춰야 되는데 계속 터지니까 차를 세워놓고 한쪽에 있었어요. 한쪽에 있었는데 방은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가니까 저 앞에 자기가 가서 죽어야 할 자리에 여러 대가 교통사고 사고나 있더래요. 어떤 장로님은 가다가 차하고 부딪히려는데 1cm 차이로 이렇게 안 부딪히고 있었대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나가보니까 뭐가 보였냐면 차 양쪽에 천사가 양쪽에서 손을 딱 받치고 있더래요. 자, 이급할 때 천사를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는 하나님의 쓰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천사들 시켜서 나팔을 불고, 그러니까 이는 누가 뜹니까? 이는 예수님이 떼요. 이는 뛸 자격을 누가 있습니까? 유다 지파. 자, 하나님의 어린 양식 예수 그리스도만이 뛸 수 있는 거죠. 예, 그가 오셔서 우리를 구속의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된 것은 이 다림줄, 의의 기준이 구속이라는 신앙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신앙을 계속 키우는데 구속된 것은 그럽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피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구속된 것은 그 피로 됐다는 거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구속됐다. 이게 다림줄이에요. 이게 기준이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 모른다. 10처녀가 있어도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 5처녀는 어떤 처녀예요? 그 사람은 멸망받을 사람들. 말씀을 잘 듣는 슬기로운 자가 5처녀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성경에 있어요. 다음에 내가 성경 구약을 찾았는데 이 다림줄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란 말씀. 이 마지막 시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없어진 기간이에요. 기간. 한번 들어보시 전부 다. 자, 내가 이 앞전에 이제 다시 한번 상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속이란 것이 뭐라냐면 우리 친족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걸로 사서 다시 되찾아주는 거예요. 구속함을 입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대학교 총장을 신학교 대학 총장을 해도 수십만을 데리고 목회를 해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자, 그러니까 계시 오늘 9장 14절에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 네 천사는 하나님께서 결박하고 있었는데 때가 되니까 천사를 놓아주라 하면서 그 여느 시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하나님께서 3분의 1을 세계 인구 3분의 1을 죽이려는가. 그래서 죽이려고 예비한 자들이었다. 이때가 반드시 오고 있다 하는 것을 누가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데 성도들은 누구의 말씀을 먹고 살아요? 목회자를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전달하니까 목회자 입을 통해서 전달하지 않으면은 요한이가 7교회에다가 한다는 것은 목회자에다 하는 거예요. 이단자들한테 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에게. 자, 이 일이 반드시 지체하지 않으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린 양으로 힘없이 왔지만 이제는 어린 양 요한계시록에 29번 저희들 도로 왜 어린 양이 중요하냐. 그렇게 약하게 와서 우리를 구속을 위해서 죽어졌죠. 이제는 그 어린 양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인을 띠는 심판을 하시는 그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줘요. 그러나 3분의 1을 죽이는데 세계 인구 3분의 1 죽이는데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지금도 마찬가지로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단행을 하지 못하는 금은 동석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다. 오늘 본문이 됩니다. 또 그는 살인과 복술과 그래서 우리는 잘 알죠. 성경에 당을 짓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당을 짓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성경에 당을 짓는 자며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 당을 짓는다 그 말이에요. 세력으로 사람 숫자 가지고 으쌰으쌰 해보려고 하는 그런.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자, 그 어린 양의 피 그것 때문에 구속받았다고 우리 신앙의 밑바닥에 기초가 깔아있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가면은 갈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문을 닫혀버리고 문 열어달라고.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예수를 위해서 목사님도 됐고 신학교 가서 미국 가서 박사학위 했다고 뭐 다 했다고 해도요.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는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딱 인을 쳐놨는데 없어. 다림줄에 딱 재보니까는 안 맞아.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살다 하더라도 뭘 합니까? 하나님께 다림줄에 그래 너가 구속함을 받아서 어렵다고 하나님께 인정한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요. 지금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까지도 내가 막 사람들 간증하고 못하고 내 임의대로 이렇게 풀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성경 구약이도 구속신앙이었고 신약도 구속신앙이었고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들어왔을 때도 구속신학이었고 신앙도 구속신앙이었고 어느 때인가는 그게 다 사라졌어요. 어쩌다 한 분씩 이렇게 내가 보기는 봐요. 한 분씩. 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생긴 일을 말씀했죠. 나팔은 일반 악기로도 사용되고 군대에서도 사용합니다. 치침나팔, 기상나팔. 치침나팔 분대 기상이라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종들이 지금 어느 시대인가 나팔을 입으로 이 복음의 나팔을 잘 불어줘야 돼요. 구속신앙을 갖지 않으면은, 그래서 우리 그 요양사를 내가 말할 때 요양사가 자기가 권사 될 정도면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신앙생활 한 사람들, 자기 목사님한테 구속이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어봤다는 거야 이제까지. 우리 요양사 왔는데 내가 이제 이 게이트를 펴놓고 설교를 성경 말씀 딱 기준이 뭔가 하고 딱 달아서, 하나님은 이 다림줄로 건물이 반듯한가 안 반듯한가, 우리 신앙이 반듯한가 안 반듯한가, 다림줄로 말씀으로 된다고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지막에 우리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자, 하나님 말씀 없는 기갈인데, 자,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없는 기갈이다.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하기 위해서는 구속사. 군대용으로 사용할 때는 나팔수에 나팔을 불고 때로는 공격도 하고 후퇴도 하고. 자, 공격 나팔 불 때 어디서 부니까 여리고성 돌 때, 마지막 돌 때 나팔 불고 빰빰빰빰 하고 7바퀴. 그때는 전쟁 선포해갖고 공격 나팔이고, 또 요단강 건널 때도 빰빰빰빰 하고 나팔 불면서 요단강을 건너고, 마지막에 우리를 데려갈 때도 마지막 나팔 불면서 데려간다. 그때까지는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어떠한 세상이 요동을 쳐도 너희는 오늘 본문 말씀같이 그 우상들, 귀신들, 그들에게 치치지 말고 오직 빌라도알 교회 같이, 서문화 교회 같이 예수님 말씀 붙들고 예수님 배반치 않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생명이 멸류관을 주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도 성에 중대한 위험을 일이 생명을 발생하면 나팔을 불어 그 위험을 온 성에 알리면 안 돼요. 그러나 지금은 누가 나팔을 불어야 돼요? 목회자들이 교회에 나팔을 불어야 돼요. 성에서 나팔 부는 것 같이 지금은 이런 때다. 정신을 차려라. 지금 한국에 지금 무속신앙이 판천신앙이 아니냐. 이런데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자고 있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자고 있다는 거예요. 구속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알리기 위해서 천사가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누구한테? 목회자들한테. 이 말씀을 우리가 진실로 나팔을 부르야 돼. 뭐 7째 나팔 불면 우리는 빰빰빰빰 하나님 데려가신다는데, 그 전까지는 어떠한 위험이 있어도 성도들은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때는 뭐야? 불과 연기와 유황이 재앙이 임한다. 불과 연기. 소돔과 고모라 성물을 멸망시킬 때 이게 임했어요. 불과 유황이 임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로스초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세계 인구가 3분의 1이 죽도록 아수랑이 되는 그런, 계엄 선포만 해도 우리나라 막 아수라장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전쟁이 나면요, 유브라데 강가에 전쟁이 나가지고 이격이라 되는 군대가 하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했을 때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농사를 짓겠어요? 못 하겠어요. 불과 유황, 성냥개비 하나 가지고 손에 대기만 해서 얼마나, 가스불 떼면서 그 냄비에 한번 뒤어봐요. 얼마나 뜨거운지 알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과 유황과 그것을 재앙을 내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이는 그런 전쟁은 없었다. 온 세상에 불바다가 될 뿐만 아니라 피바다가 됨을 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아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갈 여유가 없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킬 그런 시간이 없다.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 정도로 전쟁은 온 세상을 아수랑으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해결치 않아요. 목사들도 해결치 않아요. 세상 거 노대칭을 하려고 그러고 힘들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해. 하나님의 일 뭐예요? 백성의 죄를 구속하러 인간의 모습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였다요? 살을 찢어주고 피 흘려줬다. 피는 능력이라는 거죠. 이 능력을 말을 못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자보다 어떤 사람 능력이요? 입술로 성령을 통해서 뭐합니까? 살을 찢어주고 피 흘려줬던 생명의 떡이신 예수도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썩는 양식을 예수님이 말고 세상까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막 설교를 한다고 기는 아름답지만 그거는 우리 영혼을 살리기보다 썩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예수님 명령이죠. 그게 살을 찌고 피 흘리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피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지금도 기도해야 돼요. 모세가 애굽에 갔을 때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장자가 죽음을 당하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죠. 다시 그 강팍한 마음은 군대를 보내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려던 하나님의 백성,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눈솔지에다 발려서 구속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데 그걸 쫓아서 죽이려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쏘라져. 자, 그 결과 그 군대는 홍해에서 수장되어 버리죠. 종말의 시대, 지금 7대접 붙기 전까지 마지막 나팔 불 때까지 하나님은 그때까지 성도한테 참아라, 인내해라. 지금 참고 인내하는 법을 배울 때예요. 참고 인내하는 법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끝을 향하여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종교를 짓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은 달려갑니다. 고모라 성에 하나님 심판을 받을 때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다. 그 온 성에 연기가 옹기전처럼 치밀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는 무슨 나팔을 불어야 돼? 7 천사가 불었던 나팔을 어디로? 우리 입을 통해서 얼마나 불어줘야 된다고. 안 하니까 난 여기 나와서 유튜브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내여기서 보내주는 거예요. 자, 시편에 보면 시편 11편 6절에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려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의 잔의 소득이 되리라. 심는 대로 거두게 해주겠다.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겠다. 그 말씀. 구약뿐만 아니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2절 그때 뭐라고 합니까?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그래 예수님께서 합니다. 노아 홍수 때도 먹고 마시고 입고 쉬고 장가고 해서 다 멸망하기까지 그들은 몰랐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롯의 때와 같으리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을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영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다 멸하였나이다. 인자의 나타나는 때에도 이러하리라. 오늘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종들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2000년이 했던 하나님 말씀 아니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목사님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하는 나팔소리라고 그 말이에요. 준비하라고. 반드시 지치 않고 행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며 얼마나 급한가.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하면서 예수님 말하니까 롯의 철을 생각해라. 자기 딸들 결혼하려고 애물 준비한 거 알고 그 다 불타서 없어지겠다 하고 뒤를 돌아볼 때 소금기둥 되어버렸다. 이거는 그때 하나님께서 뭐 스치는 말로 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까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말. 그 피로 산을 찢어서 피로 너희를 구속했는데 그 구속한 대가가 하나님 배반한 것이라고 하면 당연히 멸망길로 가야지. 이렇게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전 세계 어떻게 됐습니까? 초토화되어 버리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봐봐요. 농사를 짓겠어요? 못 하겠어요. 사람은 또 이스라엘과 그 주의. 점점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그러니까 악한 천사들도 뭐랍니까? 심판할 천사들도 하나님이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악인도 적당할 때 하나님 사용한다고 그러잖아요. 기도 많이 해야 돼. 기도 많이 해야 돼. 더 악한 자가 이 나라를 지배할 수 못하도록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나는 젊은 20대, 30대들이 그 밤잠 며칠 동안에 그 무슨 뭐 불빛 나오는 그 무슨 복 있잖아. 그거 가지고 그 마트에 가서 뭐 과자 같은 사목 사가지고 와가지고 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이제 넷째 천사가 나팔 불 때까지는 이 세상에 하늘, 별, 물, 산 이런 황충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유래에서 3분의 1 죽는 이런 있잖아요. 이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화 세기가 남았다. 이거 뭐요? 화는 인간한테 오는 거라고 말 인간한테. 이 앞전에는 천체들이 재앙을 받았지만 이제는 화는 인간들한테 오는 거라고 말 나온 거였어요. 첫째 화는 다섯째 나팔 불 때 지나갔고 여섯째 나팔 오늘 한 것은 이제 화가 지나갔고 이제 마지막 화는 마지막 나팔 뭐랍니까? 대접 부는 그때가 남았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 여하튼 하나님은 지체 없이 지금 지나가고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속하기 위한 그 귀한 사랑을 베푸는데 그 구속의 사랑을 인지하지 못하고 듣지도 않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누구를 배반한 거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지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셨을 때는 살을 찢어주고 피를 흘리게 해서 겟세마네 동상에서 몸부림을 쳤지만 이제는 심판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해야 돼. 나의 누구요? 나를 구속하는 주이라고. 그러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사람하고 주 예수 그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하고 틀려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주인, 내가 뭐예요? 예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 주임을 잘 드려야죠. 주임을. 그렇게 구속사의 주역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말하겠어. 그 피를 이야기하겠어. 이 피는 내가 너와 세운 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